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곁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죠. 결국 그의 길을 걷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으라고 명령하시는 삶의 길이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질 삶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죄로 물든 우리의 옛 본성에 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를 탐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유를 주장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상숭배와 탐욕, 음행과 방종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집은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둘러앉아 웃음소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주를 따를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길 바라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통해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꿈꾸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나기를 바라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러한 복을 약속받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정은 화목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될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지혜로 돌보게 되겠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는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삶을 요소마다 다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릅시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자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몸된 교회에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께 충성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적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이 잘 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가난하고 배고프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참 만족을 느끼고 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만족하고 기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주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